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은즉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그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보면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에 역사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거로 열려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든지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가 보여지든지 두 가지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저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건 사탄의 역사구나.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자,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돈 많이 벌으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만 정말로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눈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인 영을 주관하서 그 영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고쳐주고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라는 걸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강하게 이루어지니까 막 성도들이 막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제 집을 가지고 팔고 밭을 팔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는 데에 자기 아내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와가지고 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는 아마 베드로를 속이는 것 같았어. 아마 베드로는 모르겠지. 다인 줄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잖아. 그래서 교회 일꾼, 젊은 일꾼이 가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시간 후에 오는데 그 안에 삽비라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삽비라야, 네 판본이 그거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냐? 사탄이 가득해. 그리고 네 남편을 장례하고 오는 사람이 너를 갖다가 또 장례할 거는 순간 또 죽어버리잖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으려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분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막 사도들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 읽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는 4파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도 종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게 다 뭐냐? 종파란 말이야. 종파. 유대 종교에도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제일 컸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하는 제사장의 대표였어. 그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사장 계열이 흘러왔는데, 그 사독 제사장 계열파는 뭐냐? 제사장 계열파예요. 근데 제사장 계열파가 아주 굉장히 바리새파만큼 세력은 세지 않았지만, 이 사두개파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가 돼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셌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경건주의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며 헬라 문화로 유대 종교가 좀 세속화되어 가니까, 야, 우리는 이 세상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별도 집단을 이루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왔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나왔어.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우리 신학성경에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에세나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가 뭐냐? 열심당파는, 요거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러려면은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속했었다라고 이제 그런 전설로 나옵니다. 요런데 요 유대 종교가 딱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안식일 날 막 병도 고치고 일도 하고, 하여튼 율법을 막 엉거뜨리니까 이거 예수 이단이다. 그래서 보는데, 아니 예수 이단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몰려드는 거야. 막 몰려들으니까 이 유대 종교 정치자들은 걱정이 생겼어. 왜냐? 이렇게 막 몰려들면은 거기에서 야 반란 일으키자 하는 운동만 탁 일어나면은 또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그 진압을 하면서 뭐가 되느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갖고 있는 권력들, 사두개파 이런 것들을 다 막 무시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 자치 정부를 인정을 안 할 거니까 이 유대 종파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당 막 몰려들어서 저렇게 하다가 반란 일으키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예수란 사람 한 사람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였는데 이게 살아났다고 소문이 나더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러면서 또 사람 또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하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나타나니까 더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들 잡아다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가둔 죄가 뭐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 죄. 그래서 가둔 거예요. 가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안 되겠다. 죽는구나. 그러고서는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은 그렇게 옥에 가두었을 때에 자기들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은 겁이 나잖아요. 옥에 가면 감옥에 가든 거냐.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사도들에게 갇혀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고 끌어서 가서 복음 전해라고 석방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또 가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모르고 아침 일찍이 이제 이 공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서 의논을 한 겁니다. 의논을 하니까 의논하고서 그것도 갖다 재판해야 되겠다. 와서 혼내고 또 데리고 오라고서 사람 보내니까 보초도 서 있고 옥문도 닫혀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바뀌더니 그 옥에 갇혔던 사람 지금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예수 살아난다 전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또다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을 때에 여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막 뜨겁게 전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막 받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잘못하면 어떠냐?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막 돌매질 할까 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 책망하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피는 돌려야 안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 친애들이 죽여놓고 그러고 이제 피를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얘기가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똑같이 우리거로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전파하면 안 되니까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그렇게 딱
전염병의 저기로 시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든지 저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들은 예배가 본질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교회 핍박이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정부의 시책을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정부에서 문 닫아버리고 폐쇄 명령 내려가지고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보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친해. 이렇게 잘 연락이 돼 있고 뭐 지역계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친해니까 아 목사님들 이럴 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하고 친하니까 아 도와드려야죠. 교회가 협력해줘. 좋은 생각으로 한 거야. 그러나 뭘 못해서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역사를 분별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진 목사님들은 저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든지 이런 분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와 교육, 경제 모든 건 누가 잡고 있다? 사탄이 잡고 있어. 공중권세가 잡았고 세상 임금이 사탄이 하는 그 역사를 영의 역사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잡혀버린 거예요.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회 폐쇄 명령 내리고 또 코로나 나타나면 교회 벌금 매긴다 그러고 그것이 완전히 강압적으로다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교회가 많이 안 모인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였다. 그러면 김선 목사가 비대면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에? 정주현 집사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에? 안 드리죠. 교회가 더 크면은 나는 더 힘이 쓸 것 아니야. 몇천 명 모여봐. 우리 초대교회는 비대면 예배 없다. 그리고 아마 광화문으로 나갈 거야. 막 모두 데리고 가자. 이거는 교회 핍박이다. 그러고 막 포랭크도 만들고 막 끌고 갈 거야. 그리고 교회들아 뭐냐 이건 사탄의 역사다. 교회 핍박이다. 막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났을 거야. 그죠? 조그마니까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보이는 것 가지고 미혹해.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에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진짜 권력으로다가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사탄의 대항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뭐라 한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사탄이 종교인들을 정치의 세력으로 억압하고 누를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 사도들의 옥에서 열어줬을 때에 사도들이 천사가 나타 옥문을 열고서
내보냈을 때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겠어. 아,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지 않았겠어요? 왜? 성령님이 막 역사하며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 종교에서 나타난 역사가 뭐냐? 유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가 6장의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 돼. 근데요, 참 신기해.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을 좀 같이 읽읍시다. 1장 2절, 1절과 2절. 자,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계획을 몰라. 왜? 현실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면서 여기에 그날의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순서를 정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주어 증인으로 삼았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니까 여기에서만 막 그냥 좋구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제물로 삼으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고 사도 외에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랬죠. 유대 땅으로 믿는 자들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핍박 때문에 도망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핍박을 통하여서 사탄의 핍박을 통하여서 증인으로 삼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이루시고 긍정을 통하여 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는 사탄을 사용하시고 항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그걸 보는 거야. 안 떠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안 풀릴까?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돼. 맨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고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영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에서도 역사고 긍정에서도 역사고 안 되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훈련해야지만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의 역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8장에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마리아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절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도들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도 전해도 평신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다른 목사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니까 안 나타나는 줄 아는 거야. 그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소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런 기대를 걸고 기도해. 하나님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십 명 이 성도들이 일반 목사님들과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배워서 목사님들이 되어서 목사님이라는 지도자의 그 직분은 받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집사님 봐도 하나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이 중요해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체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신앙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체험하고 눈을 뜨고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번 설교에도 영적인 눈을 열어야지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저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관계를 만들고 어떤 데 기도를 하라면 하나님 이곳에 내가 왔는데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 빌립 집사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을 할 때에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교회 훈련이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그릇으로 만드는 훈련받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코드를 맞추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신앙계승의 말씀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궁율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율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 신앙 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